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혜자의 말은 그 은혜로우나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삼키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참 좋잖아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은혜만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우매자의 말은 삼킨다 해놓고 그 뒤에 모든 내용은 우매한 자가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걸 보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매한 자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매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다고 보여져요. 전체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이 우매한 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는 제목을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요걸 한 딱 문장만 나오는 요것으로 제목을 삼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이 포인트를 잡은 것과는 좀 다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운 것에 더 포인트를 줬느냐면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치하느냐, 그건 뒤로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12절에서 15절 내용 사이에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매자의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삼키는데 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보면,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종귀가 능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매와 그것이 뭐냐면 우매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그리고 종귀가 우매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매라고 하는 게 이만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위험하냐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들어가서 전체를 부패시켜 버리는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솔로몬은 봤던 겁니다. 우매가. 그러면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생각이 자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매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우매한 자를 굉장히 경계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우매한 자가 서지 않도록 하면 되고 전체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왕이 누가 되느냐라고 보니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이 되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혜자는 참모 정도 역할을 하지 지혜자가 전체를 주관할 수 있을 만큼의 통치자나 왕이 되지를 않고, 항상 보면 힘있고 이런 사람이 대체로 지도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통치자가 우매한 자가 되어버리면 지혜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임으로써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향기름 전체가 부패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리석음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한 점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매한 자의 말을 안 들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건을 냈는데 문제를 제안했는데 그 내용이 들어보니까 저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걸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사람들이 망하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오늘 삼킨다 표현인데 삼킨다 이게 망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자기를 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공동체적으로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바람에 전체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우매한 자가 말을 하는데 전체가 동의한다. 여러분 선뜻 납득이 됩니까? 누가 봐도 저 말은 어리석은 말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저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사람이 한두 사람은 따라갈 수 있다 해도 전체가 따라간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 전체가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매자에 의해서 우매한 자의 제안을 전체 공동체가 따라갈 이유가 뭐냐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전체가 다 우매하면 돼요. 전체가 다 우매하면, 어리석으면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 보면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통치자입니다. 왕이 우매하면 그때는 전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이유 불문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가잖아요. 그게 우리는 사사시대도 보고 많은 시대를 보잖아요. 왕정시대도 보고. 누군가가 지도자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말들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이게 아닌데라고 해도 그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결국은 무너지는, 망하는 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매한 자가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삼켜야 되는데 자기를 삼킨다고 나와요. 이 말은 이미 자신은 우매에 의해서 삼켜졌고 자기 인생도 망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위로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망함의 나타남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왜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봤더니, 그가 왕일 때, 최고의 지도자일 때는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려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어느 1인 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1인 독재를 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동조할 때는, 힘 있는 자가 말을 할 때는 동조한다 그랬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매우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저 말이 맞아 라고 하는 말을 해야만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매우 현실적인 말과 동의해야 됩니다. 맞아야 들어가요. 두 가지 예를 간단히 드리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도 우리 부모 자녀 대학교 하고 부모님들과 대화하는데 그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게임방에 가고 싶어 해요, 애들이. 근데 왜 가려고 하면 논리를 대야 되잖아요. 논리를 어떻게 되면 부모가 허락을 하느냐면, 나는 여기 안 가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혼자밖에 안 되고, 학교 가면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느 특정한 자녀가 아니라 저의 자녀들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을 보낼까요? 보내지 않을까요? 보내려고 합니다. 내 애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앞서면, 진짜 나쁜 짓이면 안 보내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해서 보내는 일이에요. 이 아이를 거기에 보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걸 참을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돼요.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잘 도와줌으로써 친구를 진정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부모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대화를 해줌으로써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미래의 것을 가지고 현재의 것을 대화를 해줘야만 그 아이는 현재에 맞는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일에 나한테 악영향을 주고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면 오늘 나는 즐거움을 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택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아이의 당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그 말이 맞다고 동조하는 순간에는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할 수도 없고 그건 맞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묵인해버리거나 눈 감아줘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그걸 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동의를 하다 보면 그 아이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면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걔만 망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미래에 주어질 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아직 핫 이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회에 굉장한 핫 이슈가 됐고 여전히 이게 뿌리가 뽑히지 않았는데 동성애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주장하는 바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말이 미래를 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사회를 저는 망하는 길로 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논리를 가지고 왔는데 누가 들어도 맞는 말처럼 했단 말입니다. 차별이 있는 세상을 두면 안 된다. 남녀의 차별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세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오늘 즐거움을 위해서 동성애자는 대부분 양성애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 사회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잖아요. 말은 맞아요. 다른 사람 들었을 때 그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 그럼 교회는 차별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미래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내팽겨칠 수는 없다면, 그렇게 해서 만일 문제가 된다면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과 오늘 맞는 일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건 타당하다고 해도 성도는 반드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혜자지, 오늘 즐거움이 자기를 삼키는지 사회를 삼키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채 행동하는 모든 것은 어리석다, 우매한 자의 말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보면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만 국한되면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요. 배고파요. 그러면 빵을 하나 주기를 원해요. 빵을 하나 먹고 나면 우선 배는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이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빵을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에게 빵을 주지 않더라도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그 사람과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유리한 거예요. 덕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 사람 배고프지 않습니까? 빵을 줬어. 다음 날 왔을 때 또 이야기하면 또 밥을 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느냐면 사회 전체가 병 들어간 거 알아요? 예전에 사회 평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실업자를 양상하고 있고 노숙자를 양상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문가들 속에는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노숙자가 되면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는 이들이 노숙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500원씩 또는 1000원씩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이 교회에서 식사, 저 교회 식사, 이 교회 식사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들은 하루에 밥 먹을 곳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려웠던 것, 그때 저희들이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줘야 한다는 것과 이들을 자립해야 한다는 것을 부딪혔을 때 저는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주 잘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정확히 그 교회 이제 저는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맞을 거지만 그 교회 이름은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 그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로서 사업에 실패한 교회 그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투자본을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국 김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업처 장소,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재료 다 대줍니다. 그 대신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갚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것이 뭐냐면 얼마 동안, 5년이면 5년, 10년, 10년 뒤에 갚아라는 것을 해요. 자, 그래 놓고 그 교회가 대형 교회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고 이분에게 우리는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이용할 때 거기에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차량 정비하는 업소, 여러 업소들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있던 그 교회 식구들은 차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정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몇 년 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지혜로우냐면 나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더 현실적이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전자와 후자가 있다면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후자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을 뭘 택하느냐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게 우매인지도 모른 채, 그게 그 사람을 망하거나 아니면 전체 사회를 어려운 길로 몰아가는지 모른 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매자는 자기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삼킨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렇죠.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미래를 말한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현실에만 집중하면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우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꾸어서 우매한 자의 말인지 지혜로운 자의 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결국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은 A를 제안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B를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는 결국 그 공동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을 가질 수 있느냐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인 거예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은혜로우냐 삼키느냐, 이 문제를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은혜로우냐 삼키느냐, 이 말이 은혜로운가 삼키는 말인가를 잘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를 말하는가 현재를 말하는가, 이거를 보시면 돼요. 계속 지금 고치는 문제에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미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래냐 현실이냐, 현재에 고정된 눈이냐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느냐, 현재를 살아가는데 미래를 바라본 결정을 하느냐, 그냥 오늘 현재에만 주어진 결정하느냐, 요 문제만 잘 해결하면 이 사람의 말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우매적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조금 뭔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하는 말이라면 좀 더 구체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함께 지혜자가 만들면 되는 것이고, 항상 미래를 더 아름다운 쪽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두 가지는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래나 현재라는 것은 했고,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마지막에 한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매하지만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놓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난 뒤에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늦어요. 열매를 같으면 망하고 난 뒤에 그때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어리석은 말을 따랐구나, 그때 내가 지혜자의 말을 따랐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망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출발할 때 이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말씀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도 우매입니다. 우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미래인지 현실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말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심히 미친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광기를 가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심히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이 미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무례하고 그리고 예의가 없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미친다는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 용어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매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라고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매한 자도 제안을 했어요. 둘 다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도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길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설명하고 설득하면 돼요. 그 사람이 틀리게 말을 하든 받아주지 않든 하면 좀 더 보완해서 바른 길이 뭔지, 이 길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 돼요. 실제 그래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일이 맞으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말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매자의 특징이 뭐냐면 미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예의 없이 말하고 분노에 차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기 본 모습,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서 함부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상관없이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딱 보는 순간에 아하, 그 사람은 이미 시작부터 우매고 이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솔로몬이 본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대신을 거느렸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결론이 항상 보면 자기의 화를 내고 결국 끝내는 것을 봤을 때 그 말대로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분노로 끝을 내고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 끝을 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우매자인지. 목회자들에게 나타난 실수가 바로 이런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도자이다 보니까 그래도 공적으로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거니까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한 분들도 있을 때, 그때 보면 화가 나서 함부로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저도 간혹 한 번씩 그렇지만,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출발부터 뭐였다는 겁니까? 우매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매우 현실적이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걷느냐.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 걷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지. 그런데 결말을 보면, 그 이야기의 말의 끝을 보면 이 사람의 언어가,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우매한 자의 모습이다. 그 말 따라가면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마지막 하나, 오늘 제가 주제로 삼았던 이야기,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은혜로우냐, 삼키느냐. 은혜로운 단어가 굉장히 참 은혜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삽시다 이러고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이 은혜롭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말이 은혜롭다는 말이 됩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다. 뭔가 대단히 좋은 말 같은데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지혜자의 말은 참 아름답다, 지혜롭다, 또는 말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친절하다, 이런 말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은혜롭다는 말이 조금 낯선 말이에요. 사실은 뭐가 은혜로운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두 가지로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덕스러운 말을 하다, 모든 사람이 호감이 가는 말을 하다, 친절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많은 주석학자들도 이렇게 씁니다. 지혜로운 자 말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대조를 했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 지혜자와 우매자, 이 대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쓰는 단어도 맞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자는 은혜롭다라고 했으면, 덕스럽다라고 했으면 우매자는 덕스럽지 않다라고 하든지, 지혜자는 친절하게 말한다고 했을 때 우매자는 불친절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대조가 맞아요. 그런데 한쪽은 은혜롭다라고 해놓고 한쪽은 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덕스러운 말이다, 한쪽은 삼키는 말이다, 한쪽은 차라리 살리는 말이고 한쪽은 죽이는 말이다, 이렇게 돼야만 맞는데, 덕스러운 말, 호감스러운 말로 적어놓고 뒤에 것을 삼키는 말로, 죽이는 말로, 망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린다면 뭐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은혜, 은총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은혜의 말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삼키는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는 우리가 워낙 살면서 기독인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도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설교의 은혜를 받았지 네 말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오늘 네 말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용어는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부모의 은혜란 말도 이제는 잘 쓰지를 않아요. 나는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도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나를 정말 내가 어려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쓰는 것이지 밥 한 그릇 줬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은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게 해줬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과 연결된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진 사건을 보고 이야기할 때 은혜란 말을 씁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한 모든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바울도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원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건지서 사도를 삼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 은혜는 모두 다 현재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혜로운 자가 구원하는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면 뒤에 말과 바로 연결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매한 자는 망하게 하지만 지혜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살리잖아.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곳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갖게 하고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그냥 그래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희망을 가지는 참된 희망을 주고 이렇게 되는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살리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지혜로운 건지 우매한 건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했을 때 그 말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은 과연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린 것일까?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에 그렇게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이 나로 하여금 어둠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고 이렇게 자기 영혼도 살리고 자기 삶도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저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우매한 자는 오늘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모면하는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언어는 그 사람의 이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 언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되어서 희망도 주고 참된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에서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때 여러분 감정을 일단 다 주저앉히고 과연 저 사람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일까? 우리 집안을 살리는 것일까?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일까? 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자녀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진짜 고민하셔야 돼. 그리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말하면 저 아이를 저기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까? 교회도 이 사회도 쉽게 비방하거나 쉽게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우매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끝내 그는 인내하고 그 길에서 쭉 그 생명을 향해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속이 상하니까 자기의 기분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미래를 말하지 않고 현실에 고정돼서만 이야기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잘 구분하여서 보시고 판단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말을 할 때나 모든 것이 잘 구분된 언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